요나서 시리즈 설교 주제를 천국의 사냥개로 정했습니다. 설교자는 설교 제목 하나 정할 때도 고심을 합니다. 이제 전체 주제를 정할 때, 연속 시리즈 설교의 주제를 정할 때 많은 고심을 하게 되는데, 고심 끝에 천국의 사냥개로 정하고 전체 요나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천국의 사냥개는 영국의 시인 프란시스 톰슨이 쓴 그의 시의 제목입니다. 그 시의 일부분을 오늘 먼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나는 그분을 피해 다녔네. 돌고 도는 세월 내내 그분을 피해 다녔네. 내 마음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 하염없이 눈물 흘리며 흐르는 웃음의 시냇물 속에 그분을 피해 다녔네. 눈앞에 널려있는 헛된 희망 쫓아 달리다 캄캄 절벽 천리길 공포에 낭떠러지 그 밑으로 가라앉고 말았지. 그러나 서두르지 않는 추적으로 침착한 보조로 유유한 속도로 위험 있는 긴박성으로 그 발소리 울렸네. 그리고 그 발소리보다 더 절박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나를 버리면 만물이 너를 버리리라. 천국의 이 사냥개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 다녀도 쫓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시로 노래했습니다. The Hound of Heaven. 이 시에서는 일반적인 개를 뜻하는 dog를 사용하지 않고 hound, 이거 사냥개를 뜻합니다. 이 동네에 돌아다니던 이 일반 개와 사냥개는 전혀 다릅니다. 사냥감을 찾아내고 추적하는데 훈련된 이 사냥개는 보통 개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시에서 이 시어는 시의 주장을 담아냅니다. 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이 시어를 통해서 표현한 것을 여러분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복음주의 선교학자인 존 스토트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제 자신의 결단 때문도 아니며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즉 제 마음대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찾아오시는 그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은혜롭게 저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도피하고 도망할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은 존 스토트 목사님 외에도 많은 분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하고 묘사한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천국의 사냥개처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의 자격이 절대 없지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같이 부족하고 강팍한 자를 찾으시고 붙잡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셨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천국의 사냥개에 비유해서 고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천국의 사냥개와 같은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인도함을 받았어요. 오늘 여기까지 내가 올 수 있었던 것은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인도로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어떤 선택이나 누구의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하심,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손길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인도하여 나가시는 그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과정을 보면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가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또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켜서 쓰시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깊은 그 뜻과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요나서는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는 그런 그런 예언서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노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같이 주일마다 본 이 마태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요나를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부터 함께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요나서는 길지 않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꼭 한 번 이상씩 한번 요나서를 반드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서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임하다는 이 히브리 원문은 두 가지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존재한다는 뜻과 또 하나는 역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면 성경책이 먼저 떠올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책으로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고 계셨어요. 그래, 이 임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한다, 그런 첫 번째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경의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책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글씨, 단어, 문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어로, 문장으로, 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이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고 있고 존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문자가 아니라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능력이 나타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요나에게 임한 말씀은 요나에게 주시는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주님의 말씀, 요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개의 동사로 되어 있어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아무 목적 없이 임하는 법이 없습니다. 태평하고 안이하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성도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 말씀을 선포하라, 외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은 요나의 반응이 이상해요. 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랬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났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얼굴을 피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거부나 도피 정도가 아니라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결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요나가 왜 이렇게 하나님에게 반발하고 불순종하고 반기를 들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원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철천지 원수와 같은 나라의 수도예요. 요나에게는 자신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망하여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노예로 잡아가는 나라가 바로 아수르, 그 수도가 니느웨였던 겁니다. 원수 국가죠.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런 아수르 수도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10번 양보를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요나는 순종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왜요? 원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요나는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고 싶어도 엄두가 나질 않았어요. 이 이스라엘에서 니느웨까지는 1200km의 멀고 먼 길이죠. 그리고 그곳에 혼자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엄두가 나지 않아요. 과연 그들이 나의 말씀을, 복음을 듣기나 할까?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가 축복의 말씀도 아니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 망한다고 하는 말씀을 그들이 듣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요나가 생각할 때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셋째는 자신의 판단 때문에 그랬어요. 요나는 악독한 니느웨 사람에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여 구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여 망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공의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여 구원해 줄 것이 아니라 심판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이 더 합당하다. 요나는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과 요나의 계획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나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했는가? 요나는 자신의 생각대로 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생각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 맞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보면은 우리가 이해가 되고 수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세상 이치에 부합하는 그런 말씀을 나에게 말씀하시면은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때 보면 항상 현실에 맞지 않거나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말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의 대부분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합니다. 요나의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됩니다. 근데 요나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욥바로 내려갈 때 마침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에, 자신이 가고자 하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 꼴 보기 싫어서 하나님에서 도망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욥바를 갔는데 그 욥바에 마침 자기가 가고자 하는 다시스로 가는 그런 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 성지순례 때 욥바도 가봤어요. 아마 항구 도시인데 그때는 이 국제 외국으로 가는 그런 배가 출발하는 그런 항구였을 겁니다. 그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욥바에서 다시스라고 하는 지금 스페인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스페인 다시스인데, 그곳에 가는 배가 1년에 몇 번이나 있겠어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여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 항구로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을 가려고 하면 길이 막히고 어떤 장애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도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올커니 룰루랄라 하고 나가면 여러분 요나꼴 됩니다. 요나가 어떤 꼴이 됐는가 하는 것은 앞으로 알게 되잖아요. 생각이 없는 사람도 문제가 많지만 신앙생활에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분별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다고 생각해도,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해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해요. 요나 자신의 작은 생각에서 하나님의 큰 생각으로, 요나 자신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만져가십니다. 폴 뚜르니에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는 환자가 병이 났을 때 의사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 하나는 회복시키는 것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 의사 선생님들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겠죠. 의사는 병을 회복시키는 것이 의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지만, 크리스천 의사였던 폴 뚜리니 정신과 의사였는데, 의사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병에서부터 회복시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사람이 건강할 때보다 병을 앓게 될 때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건강할 때는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변화시키시죠. 만지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천국의 사냥개처럼 절대 한번 잡으면 놓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이 백부장이 나오면서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로마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의 본보기와 같은 그런 성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 생각과 내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성도가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됩니다.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갈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하고 깊은 뜻을 깨달아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